유튜브에는 제목이 어리석은 부자와 가난한 참 부자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이제 보낼 것입니다. 어리석다 그 말은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다 그 말은 그 에베소 5장 보니까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리석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이 세상 한식에 끝나면은 영원히 우리 신랑 되신 주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사는데,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그곳에 가서 신랑 되신 주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고 준비를 해야 사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여기 부자라는 것은 뭐 어리석다는 것은 미래를 바로 준비하지 못한 것이 어리석다. 짐승이라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그 매일이 없습니다. 배고프면 밥 달라고 그러고 배부르면 잠자고. 그런데 그보다 또 지혜로운 것은 이제 내일을 준비하는, 또 그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한 달 후를 준비하는, 또 그보다 지혜로운 것은 소년 때에 청년 때를 준비하고, 청년 때에 장년 때를 준비하고, 장년 때에서 노년 때를 준비하는, 안면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은 아주 노년 때를 준비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 마감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불신자, 중생하지 못한 자들의 지혜로운 생활이고, 그 다음에는 알 수가 없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것은 중생한 하나님의 구속에 시공을 입고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부여와 존귀와 권세와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후사로 세움받은 사람이다. 후사로 세움받은 사람이 준비가 없는 것이, 그것이 어리석은 자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가난한 부자와 어리석은 부자가 있는 것이다. 우리 중생한 성도 안에는, 이 설교하는 내 안에도 어리석은 부자의 요소가 있고 나사로와 같은 아주 가난한 그 영의 사람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말하면은 어리석은 이런 자기 중심과 육신 중심과 보이는 것, 세상 중심의 그 어리석은 사람, 옛사람을 죽인 것만큼 중생한 새 사람이 성장하고 강해지고 온전케 되게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예수님 다음에 믿음이 좋았던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 그 말은 그 사도 바울 안에 첫 아담으로도 이어받은 자기 중심과 세상 보이는 것 중심의 그 옛사람을 날마다 죽였다. 죽여서 죽인 것만큼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그런 중생한 세 사람을 성장시키고 강하게 하고 온전케 하는 일을 그 세상 떠나는 그 순간까지 디모데후서 4장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났을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느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애썼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본서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고난하는 일에 고난을 받으며 이 일에 또한 내 역의 사람을 관제와 같이 그 일을 위해서 관제와 같이 몸을 들이고 거기 보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너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자기를 들여서 말씀을 전하고 저는 말씀대로 자기가 살라고 보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그런 옛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과 계속 싸워서 승리할 때마다 그러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라. 다시 말하면 의의 면류관이 만들어지는데 이 세상 마지막에 이제는 떠나는 순간에 바울은 간증했어요.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죽음을 앞에 놓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나는 임종원을 많이 보는데 사람이 죽을 때는 다 한갈라고 발발 떨고 어떤 사람 이를 갈기도 하고 혀를 깨밀고 하고 그러는데 임종을 앞에 놓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다. 할렐루야.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의의 면류관. 면류관이라는 것은 최고 영광이 아닙니까? 영광. 면류관의 의의 면류관의 그런 표본은 세상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인데 금메달을 따면 얼마나 영광인 것인가. 그런데 세상의 면류관은 따는 순간부터 혈액이 차고 없어지다가 차고 자기가 죽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 면류관을 썩을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니. 그런데 의의 면류관은 영원히 영광스럽게 하는 자기를 복되게 하고 자기와 관련된 사람에게 영원히 환영과 대접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니까. 베드로 5장 보니까 목사의 일을 잘하는 자에게 목제장이 나타났을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시들지 않는다는 건 이 세상의 면류관은 다 썩을 면류관은 그 시들어버려 없어지는데 가만 시들리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는 줄 믿으시길 바라. 이 목사의 직책이라는 것은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나는 참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영원한 면류관이 되게 하는 말씀을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전하는 귀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감사한 것인가. 그래서 항상 엎드릴 때마다 감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 이렇게 우리 전진구 목사님 이렇게 오셨어. 전진구 목사님이 우리 정진용 목사님 오셨네. 새벽에 꼭 기도할 때 정진용 목사님 다음에 전진구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전진구 목사님은 유튜브를 보면은 바로 이렇게 보고 반드시 털을 날고 거기다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분들이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반응이 없네? 그 감사의 말을 하는데 그것은 내가 일일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의 안부를 전하고 여러분들의 은혜를 끼치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걸 일일이 말씀을 갖다가 전하는데도 힘들고 또 동영상을 갖다가 전하는데도 이게 눈코 털 새 없이 잠을 안 자야 전하는데 거기다 털을 날고 뭐 감사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내면 아하, 한 목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억하고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 그런데 우리 전진구 목사님이 나는 놀랬네. 5대째 목사냐? 나는 놀랬어. 옛날에 선교사 아버지가 선교사였다나 그러지. 그러지 또 아들도 목사지, 또 아버지도 목사였지, 또 전 목사님 아들도 지금 목사야, 또 관악 무슨 교회 부목사지. 이 5대째 목사라니까. 뿌리가 있는 목사다. 그러구나. 참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들은 이렇게 천상천하에 가장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생하고 영원히 복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로 세우시는 애를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는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좀 줄에서 어긋났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은 우리 안에 중생한 영의 사람과 그만 육신의 자기중심의 육신의 사람, 성경은 안 믿는 불택자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이미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성화를 잘 이루어서 실력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는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실 바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자가 되게 하리 하심이라. 여러분, 누구를 가르칩니까? 아들 낳기 전에 누구를 가르치는 말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은 이렇게 해라, 이것은 저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인데 그만 믿음의 사람이 중생하는 순간부터 중생한 자에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르쳐서 여기 보니까 교훈과 책망과,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하는 것이요, 책망하는 것이요, 삐뚤어진 것을 고치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훈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군대 가면 제일로 교육받는 게 싫어하죠. 교훈을 싫어합니다. 또 책망하면 누가 좋아하는가?
여기서 여러분들 목사 책망해봐. 기분 나빠서 다음번에 토라져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토라진. 또 삐뚤어진 거 고치라. 그 좋아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교훈하는데 거기에 교훈한 말씀을 걸리는 거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이다. 너 안에 이런 잘못된 것이 있다. 이것을 버리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또 책망이라는 것은 그 잘못된 거 하라, 고치라 그러는 말이요. 책망하면은 싫어한다. 여러분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여기 목사님들 또 봐요. 우리 조인조 목사님이 오셨는데 조인조 목사가 시간도 늦고 잘못하네 이렇게 하면 좋아 않습니다. 아이고 그놈 가만 또 꼬지람 들으니까 다음에 안 나가야 됐다 하고도 반감을 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들이 설교를 하면은 다 좋은 말만 합니다. 할렐루야. 영의 양식이라는 게 육의 양식도 오미가 들어있는 양식이 된다. 그렇잖아요. 오미. 신맛, 단맛, 짠맛, 매운맛 뭐 이런 오미가 들은 그런 양식을 주어야 정상적으로 기르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전체가 오미는 싫어하고 단맛만 달라고 합니다. 단맛만 주니까 할렐루야 아멘 뜨겁게 하고 천장에 뜨겁게 하고 그러는데 그 설교는 잘못된 선교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말.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가 큰 교회에서 수만 명이 모여서 그냥 목사가 설교하니까 할렐루야 아멘하고 박수치고 그 할렐루야 아멘하는 거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그 설교는 바른 설교가 아니다. 쓴맛을 주는 설교가 아니다. 교훈하는 설교가 아니다. 책망하는 설교가 아니다. 의로 교육 바로 세우는 그런 설교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나는 그런 것을 알았어요. 깨우쳐졌어요. 그래서 내가 강단했으면은 아주 묻힙니다. 암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치는 사람 와서도 다 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대상으로 알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라는 인성 안에 진리로 온전하시고 영생하는 생명으로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인데 참 성전이 된 사람인데 참 성전이라는 것은 그건 이렇게 인성 안에 하나님이 충만히 계셔서 그 인성도 하나님화된 인성, 진리화된 인성, 영생하는 생명화된 인성이 이것이 참 성전인 줄 믿으시길 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성전의 표본이 되신 분이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라는 건 다른 거 없어서 자기 자신도 참 성전이 될 뿐 아니라 참 성전이 된 그 실력을 가지고 관계된 모든 목사님과 성도들도 참 성전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참 성전이 되는데 그쳐서는 않고 이제는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모든 선이라는 것은 내가 이웃에게 밥 한 그릇 주는 것도 선이다. 그런 선은 금방 있다가 효력이 없어지는 것인데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선은 그 은혜를 받으면은 금생과 내생에
자기도 영원히 영광스러운 자가 되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되는 그런 영원한 효력이 있는 그런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아주 감사해야 돼요. 목사가 된 것을 감사하고 천상천하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이여 생명이여 영생하는 영생하고 영원히 복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서 그 전함받은 자들이 아주 영생과 영원히 복된 자가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이게 복된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목사와 함께 하시고 그 목사에게 아주 귀한 전할 말씀을 여기 전한 목사와 같이 계속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지금 원고 이것은 그냥 참고로 한 거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난한 참 부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오늘 어리석은 부자는 그 사람도 충생은 했다. 충성했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는데 믿음의 후손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이 성경에 쓰는 것은 전체가 충생한 자가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은 아주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은 그 영생하는 것이 곧 불행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 육신적으로 오래 사는 것이 복인데 항상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살 집도 없고 거지와 같이 노숙하는 것으로서 오래 살면은 그것은 오래 사는 것이 욕이 되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영생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보니까 나는 여자인데 그런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니다. 그 로마서 8장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연합회장할 때 합동청이나 이런 사람들이 독립교회는 무슨 여자에게 안수를 주느냐 이렇게 아주 위대한 목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교회가 육신의 단체요 영의 단체요. 영의 단체란 말이요. 당신은 지금 그만 로마서 8장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영적으로는 남자 여자가 없어.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교회는 중생한 영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을 잘 이루어서 신랑이신 주님의 같이 살 수 있는 신부의 자격을 기원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어리석은 부자도 그만 중생은 했다. 중생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중생은 했다 그래. 중생했는데 중생했으면은 그 육의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것이다. 육의 사람을 죽이고 그만 그 육의 사람을 죽여서 영의 사람을 성장시키는 양식으로 거름으로 이렇게 제공해서 중생한 영의 사람이 성장하고 강해지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온전자로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참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는 가만 중생한 영의 사람, 영의 사람 나사로는 영의 사람 아닙니까? 영의 사람인데 영의 사람이 아주
그 부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사로는 아주 아무것도 없는 부자의 문전에서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을 주어서 먹고 배들이 핥았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부자의 문 밖에서 우리가 우리의 중생한 영의 사람과 중생한 거듭나지 못한 참 성화를 못한 육의 사람은 이렇게 문이 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문이라는 것은 그만 서로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 주실 것이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다. 뭘 구하는 것인가? 주여, 가만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내 몸의 주인으로 왕으로 오소서 나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설교하는 목사도 깜막 잊어버리고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자기 중심이 됐네. 그러니까 항상 중생한 자는,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은 항상 목사님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죄가 무엇인가? 자기 중심이 되기가 쉽습니다. 자기 중심이 되기가 쉬우니까 자기 중심, 그 옛사람이 아닌가, 이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항상 꺾는 것이다. 꺾는 것이다. 그래서 그 자기 중심의 옛사람이 그 나사로와 같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를 입으려면은 그 문을 부셔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주님을 주인으로 딱 모시고 보니까 뭐를 발견하는가? 내 안에 주님과 대비되는 많은 죄와 악성과 불의와 불목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발견하니까 그것을 버리려고 보니까, 그것을 버리면 너는 죽는다, 너는 망한다, 이러한 가로막는 것이 있는데,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도 너는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면 너는 죽는다, 망한다 하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을 그만 열어 주시옵소서. 부셔주시고, 그럴 때에 열어주시고, 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대립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버리려고 하니까, 그것을 버리면 내가 죽는다, 망한다는 가로막는 문이 있는 줄 믿으실 바라. 그래서 주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버리는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런 것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 성화 구원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건 성화 구원은 하늘나라는 완전히 자유한 나라다. 객관의 침해가 없는 아주 자유한 나라다. 아무것도 자기를 침해하는 것이 없는 자유한 나라가 하늘나라요, 믿음의 세계인 줄 믿으실 바라.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준다면 그것은 인격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절대로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화 구원이라는 것은 중생한 자에게 믿음의 실력을 기르는 것인데, 실력을 기르는 것은 자기가 애타고 힘쓰고 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데도 문이 있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거리끼는 걸 발견하고 버리려고 해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방해하는 또 문이 있고, 문을 두드리라 열어 주실 것이니라. 그래서 두드리고 주여
너는 이런 악이 있습니다. 이를 가로막는 문이 있습니다. 주여 이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열어 달라고 할 때에 우리 주님이 열어 주시고 거기에서 열어 주시니까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인도해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을 바란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믿는 사람은 아주 가난한데 참 부자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몸과 소유가 자기 것이다. 자기 소유가 된 것은 이게 베드로가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와 대제사장과 많은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주여 그림없소서.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래도 내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나를 알아준 내 편은 그래서 너 참 감사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 향해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다. 그러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기독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해서 자기를 부인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내 몸의 주인으로 딱 들어오신다 그런 말이야. 들어오시면은 내 몸이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가진 소유도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나는 없어지고 나는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합이 되는 것이다. 내가 콜로병 빈병이라면은 그걸 한강물에 던져니까 꼴록꼴록해서 그 물이 하나 찼다. 그러니까 한강물은 이 콜로병은 내 것이 되었다. 완전 한강물의 것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콜라병 입장에서 보면은 한강물이 나의 것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몸의 주인으로 모시면은 하나님이 내 몸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신랑이 되시고 하나님의 신랑이 되시니까 그 신랑 되신 주님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 지난주가도 설교하는데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 가난한 과부가 있는데 아주 믿음이 좋고 그래서 1년에 다시 가보니까 아주 부대연이 그냥 부잣집 부자가 됐네. 그래서 목사님 보고 뭐라 했어. 저 과부가 어떻게 저렇게 풍신이 좋아졌습니까? 그러니까 부자 장로님하고 결혼했어? 그러니까 신랑이 부자니까 그 부인도 신랑에 같이 부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러니까 가난한 부자라는 것은 아주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가난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이요.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기 소유가 아무것도 없다. 자기 자체도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자기 소유도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나를 부인하고 가만 내가 아무것도 내 주권과 소유권, 사용권과 책임권이 없는
완전한 가난한 자가 되니까 천상천하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주인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천국의 사람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보니까 여기서 발견한다. 내 안에 하나님과 거리끼는 얼마나 죄가 많고 악성이 많고 불의가 많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많은가.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상보호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해지며 모든 세력에게 온전한 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설교하는 목사나 우리 목사님들 성도들이 완전히 가난한 자가 돼야 되는데,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은 자기 몸과 소유가 자기 것은 하나도 없고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사용권자요 하나님의 그만 소유권자가 하나님의 책임지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세상적으로 완전히 가난하지만은 영원히 무한한 부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되기가 힘듭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가난하게 되기가 이게 힘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이나 가난한 되는 것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식의 부자가 있어요. 공부를 잘해서, 공부를 잘했어. 우리 조카도 이번에 서울대학교 노스쿨을 했는데 그 변호사 시험을 봤대요. 그런데 기도해달라 해서 보니까 4월 7일 날 합격자가 발표한다고 문자가 딱 왔어요. 할렐루야. 위에서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그 조카들이 지가 똑똑했습니까? 지가 머리가 좋은 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좋은 머리를 주신 적을 믿으시길 바라. 그래서 서울대학 들어가기 힘든데 노스쿨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어려운 것이다.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적을 믿으시길 바라.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아주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많은 책임과 의무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건강의 부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부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기술의 부자도 여러 면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가 된 사람, 이 한 목사 같은 사람은 믿음의 부자가 됩니다. 말씀의 부자가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다른 목사님에게 주지 않은 그런 성화 구원의 복음을 깨우쳐 주셨는가. 그래서 나는 그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해서 무슨 커피 한 잔 주는 것도 없고 내가 인간적인 계산을 할 필요가 없고 이게 바보인데 내게 주신 이 성화 복음은 나만 좋아하고 나만 실력이 있어서 천국에 복락을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것을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그들도 복된 자가 되게 하라는, 그래서 많이 받은 자 부자들은 책임과 의무가 강한 줄을 믿으시라. 하나님께 대해서 책임과 의무가 강하고 관련된 사람을 하나님은 그만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주신다. 어떤 믿음의 사람에게 그런 영적인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관계된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대리정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속성이다. 너는 본토 집적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치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것이다.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을 이어받는 것이다. 이어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 가난한 자가. 그러니까 여기 가난한 개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수조 원을 가졌어도 이 수조 원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서 세상에 있는 동안 이것을 사용해서 내 구원을 크게 이루고 관계되는 사람을 아주 성화시켜서 복되게 하라고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바로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그 사람은 가난한 자다 그런 말이야. 만약 내가 그런데 내가 사골세빵 1,000만 원 사골세빵이 있어도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내 것이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1,000만 원 가진 부자인 줄 믿으실 바람. 그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가난한 자가 돼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나는 그런 걸 생각해 봤어요. 나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 가난한 것인데 내가 깨달은 것은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야. 가난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무한한 부자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내 신랑이 되시니까 그분의 소유가 다 내 것인 무한한 부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을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 참 좋은 것이지만은 그것이 까딱 잘못하면은 그 주신 부여를 가지고 자기 구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온전히 투자하게 되면은 아주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를 않죠.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고 아주 공한 미국에서 무슨 대학을 나오고 박박사가 된 사람들을 목사를 대보면은 어쩐지 교만합니다. 할렐루야. 어쩐지 교만하잖아요. 다 목을 잡고 교만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많고 건강의 부자, 기술의 부자, 그런 물질의 부자들이 아주 조심할 것은 부자면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아주 그 많은 무거운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을 알고 이것을 알게 되면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겸손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부자 교회들이 있습니다. 부자 교회들은 아주 건물도 엄청나게 짓고 수많은 긴 영사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그런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내가 볼 때는 그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교회는 수만 명 그렇게 모이는 것이 좋지만은 수만 명 모이게 되면은 아주 자기 교인들의 건물을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은 박사 목사다. 아주 이런 것을 자랑합니다. 그런 것은 전체가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도 10원가치도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기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들이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무인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갈 데가 없는 목사들. 그런데 그래서 목사는 교회는 백석교회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서 한 마리의 잃은 찾아서 그런 99마리라는 것은 우리에 있는 왕이라는 것은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다.
구원이라는 것은 자꾸 한 머리에 이른 양을 찾아서 구원시키는 것이 이것이 참 믿음인 줄 믿으실 바랍니다. 자꾸 한 머리에 이른 양을 찾는 것이다. 이른 양을 찾아 또 하나 생기고 또 하나 생기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한 머리에 이른 양을 찾는 것이다. 백석교회면은 그만 맞습니다. 백석교회면은 목사가 우리 교인들, 나는 수천 명을 새벽에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는가? 이게 표본적인 기도를 해놓고, 주여 조인주 목사, 전중현 목사, 유봉자 목사님, 또 조병 목사지? 예? 사원이 안 왔는데 정진영 목사, 이기택 목사 다 이름을 탁탁탁 부르면은 이름 한 번 부르는데 단 0.1초도 안 걸린다. 그러니까 다 부르는 것이다. 할렐루야. 독립교회 연합회 거기에 그만 그 우두머리부터 전체가 하나하나 기도하는 줄 믿으실 바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세계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다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의 고손자까지 딱 30년 40년에 나간 사람도 다 기도합니다. 기도한다. 아무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사를 아주 섭섭해하고 대적하고 당을 지어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은 엎드리면 너무나도 안타까워. 주여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그가 당자와 같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만 자기 구원을 이루어 다른 사람을 구원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의 만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벌써 1시간 됐네요. 1시간. 서론도 안 했는데 1시간 됐어. 여기 이제 글자 써놓은 것은 다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 할렐루야. 또 유튜브로다가 이게 보내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참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하나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어? 나는 오늘 전진구 목사님 오시니까 그렇게 감사하고, 이게 4대째 목사라니까 얼굴이 아주 깨끗하니 믿음의 사람이네. 그래서 목사님 몇 살 먹어서 그랬더니 65세라네. 그랬더니 자기 족보를 얘기해요. 자기 5대째 믿는데 5대째.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가 있는 복이 있는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분 쉬었다.